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가지 믿음의 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성이라는 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성질을 야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물원의 곰은 잘 아시겠지만 사육사가 계속 먹이를 주기 때문에 먹이를 찾아다니는 애씀이 없어요. 눈보라와 비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동물원의 곰은 저 정글이나 숲속에 있는 곰과는 다르게 야성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그러나 이 야성의 이 곰은 먹이를 찾으러 다니고 애를 쓰잖아요. 도전하고 뛰어다니고 그런 아주 강한 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 나이에 험악한 헤브론 산지를 내가 나에게 달라고, 이곳을 개간하여서 내가 차지하겠다고 믿음의 야성을 가진 자가 갈렙입니다. 갈렙. 그러니까 평탄한 그냥 좋은 그런 평지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힘든 상지를 달라고 하는 그런 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딘 레이즐라는 영이라는 분이 갈렙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85살에도 기운이 솟구쳤던 놀라운 노인, 안악자손들을 몰아낼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노인. 갈렙은 노인에게도 청년의 힘과 활력과 낙관적 전망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강해 설교의 대가였던 알렉산더 맥글렌이라는 사람은 이 갈렙을요, 그린 올드 에이즈, 푸른 노인이라, 갈렙을 푸른 노인이라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5년의 전의 삶이나 지금 85세의 이 갈렙, 일편단심, 야성 있는 그런 믿음, 나이가 85세라도 그 믿음의 야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장로님도 1년, 2년, 10년, 20년 여기 계신 분들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면 타성에 그냥 젖어버려요. 또 한 번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감격도 없고, 이때가 이게 빨간 신호등이 온 거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지고, 여러분 늘 반복적인 예배지만 오늘 또 하나님 은혜 받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다윗에게 있었던 이 야성의 신앙, 이걸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나도 믿음의 야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 믿음의 야성이 있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스토리로 해서 한 4가지로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의 야성, 오늘 우리에게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골리앗을 직면하라. 여러분, 4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 다윗의 불과 같은 그러한 야성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니 해도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에 어떻게 직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딱 맞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딱 가지고 맞서거든요. 어린 소년이요, 양치는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이 골리앗이 어처구니가 없단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어. 뭐라고 말하는지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거는 골리앗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개냐 이 말이야. 내가 개냐?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오나? 이런 이야기예요. 골리앗 자신도 기가 찬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그 직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직면하기보다도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좀 더 안전되고 좀 더 이렇게 유리할 것 같은데, 여러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오히려 골리앗은 더 크게, 더 강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사였던 기드온, 여러분, 이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딱 쳐들어왔을 때에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변의 모래알처럼 막 때를 지어서 오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 그 군대를 모아보니 3만 2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줄이고 또 줄이고 300명을 가지고 이 미디안과 직면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강렬한 신앙의 길은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는, 바로 십자가를 직면했던 오늘 우리 주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나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앞에, 여러분, 우리도 역시 거대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직면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면할 문제가 많죠. 여러분, 직장, 또 가정이나 자녀 문제나 또 학교나 또 여러 가지 내가 내한테 맞닥뜨려야 될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하면 피할수록 오히려 이 골리앗은 더 날뛰게 되는 거예요. 더 날뛰게 돼요. 직면해야 돼요. 데이비드 브린클리라는 사람은, 신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하나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가지고 주춧돌로 삼아가지고 기막힌 집을 건축한다,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자, 빵 대신 벽돌을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차다가 발가락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집을 만든단 말이죠.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귀족 출신인 이 세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연구한 결과, 어디냐면 오키나 섬이 가장 안전하다 생각해서 이 세 가정이 오키나 섬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어둠이나 아픔이나 때로는 고난도 있고 이거 피해 가다가는 오히려 거기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또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돌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를 가지든지, 반드시 여러분 그 문제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둠 앞에 여러분 직면하여서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양 석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겨라, 이 말이에요. 죄는 피하여, 근데 고난은 맞서서 이겨야 된다. 골리앗이요, 아무리 강해도 다윗만 있으면 골리앗은 더 이상 설 수 없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골리앗의 강함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다윗이 되는 우리의 약함이 문제예요. 다윗이 되는 우리의 약함. 어려운 위기 앞에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분 직면하는 야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고요,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말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직면할 때 골리앗은 생각보다 한 방에 물러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골리앗을 직면하라. 자, 두 번째, 오늘 다윗은 어떤 면에서 믿음의 야성이 있었느냐? 엘리압을 극복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압을 극복하라. 자, 보세요. 여기에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딱 나서려고 하니 뜻밖의 사람이 여기에 장면이 등장합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니 누가 나타나냐? 큰 형 엘리압이 거기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지금 형이 할 소리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자기는 골리앗 앞에 나가지도 못하면서, 아니 동생 이 다윗을 뭔가 박수를 치든지 격려하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참으로 확 끼얹어라고요. 이게 엘리압입니다. 이세의 아들 8아들 가운데 제일 큰형 엘리압,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직면하고 믿음으로 딱 나갈 때에 원치 않은 여기에 불청객인 엘리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압이 중간에 탁 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또 직장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찬물을 끼얹는 이 엘리압, 우리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또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로막고 주저앉혀버리고 때로는 힘 빼고 완전히 이제 의욕을 상실시키는 그러한 경우들이. 야 다윗, 니 뭔데? 니 뭐 한다고 여기 끼드느냐? 니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중간에 가로막는 이 엘리압의 존재, 우리 앞에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속성입니다. 누구에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하니 뜻밖의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상황이 바로 이 엘리압과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가시는데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엘리압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이죠. 옛날에 저 함경도 선교사님 와서 교회를 세웠던 그때의 이야기인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 교회에 찬양대를, 오늘 찬양 너무 잘하셨는데 찬양대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는데 화음도 넣고, 근데 거기에 저 한경도니까 어르신들이 또 앞에 이렇게 쫙 앉아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냐면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양을 하는데 후렴 부분에 이게 다 갈라지잖아요. 화음이. 아시죠? 여성 파트가 언덕을 떠나서 하면, 이제 언덕 하면은 남성이 언덕을 이렇게 하잖아요. 떠나서 하면은 떠나서 이렇게 찬양을, 곡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한 어르신이 갑자기 마룻바닥을 탁 치면서 저 갓나 새끼는 왜 뭐하라고 이제 나왔노? 두 박자가 늦어지니까 언덕 하니까 뒤에서 언덕을 하거든요. 그 함경도 이는 욕이 아니에요. 사투리예요. 저 갓나 새끼는 왜 이제 나오노?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인데 어찌 보면 여기에 박수 쳐야 될 그런 일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은 어떤 형태이든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주변에 도처에 엘리압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은 엘리압과 맞붙어 가지고 에너지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 열정과 그 믿음, 형하고 맞서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골리앗과의 전쟁이지 엘리압 문제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리압을 극복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관계에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뒤에 글자 갈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허물이 있을 때 좋은 점은
잘하는 것은 이것이 좋은 관계 가운데에 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의 야성이 다윗에게 있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을 선포하라.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말씀에 여기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보세요. 다윗이 선포합니다. 아직까지 골리앗 안 무너졌습니다. 아직까지 골리앗 안 넘어졌어요. 아직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에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늘 블레셋뿐만 아니라 온 땅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딱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외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의 야성을 주는데 나에게 이 믿음을 여러분 믿음대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골리앗이 무너지고 여러분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겁내지 말고 입 밖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 앞에서 강하게 선포했던 이 엘리야, 여러분 그가 이렇게 외칠 때에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물도 내리시고 3년 반 동안 멈췄던 불을 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이 믿음의 그 선포가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다윗이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의 야성이 있었는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동으로 옮기라.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자, 보세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직면하고 달려갑니다. 엘리압을 극복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 손에 있다 선포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뭐죠? 손에 여기에 돌을 들고 있는 이 물매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져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직면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엘리압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또 믿음으로 여기에 선포하며 달려가도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은 넘어지는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그 믿음의 야성은 삶의 현장에서 오늘 여기에 그 돌을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는 거예요. 이 돌이 뾰족하고 날카롭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냥 땅에 흔하게 있는 이 돌 몇 개를 주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깊은 인사이트를 오늘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디를 가나 다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돌이 다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다 몇 개의 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은사가 있고 물질도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리더로 우리 장로님으로 세우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성령 충만한 분 계시고 뭐 다양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을요 그냥 만지작거리고 꺼내도 안 하고 그냥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여기에 다 은사가 없는 사람 없거든요. 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은사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요 꺼내도 안 하고 던지도 안 하고 그냥 만작거리면 그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돌을 던져야 돼요.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다하여 복음 앞에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의 복음화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돌을 던지고 있는지, 아니 이 쓸 수 있는 이 돌을 던지면은 그냥 골리앗은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런데 왜 이 돌을 사용하지 않는지 꺼내야 돼요. 좀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쉽게. 어느 한 성도가 50대 되는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그래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무거운 골리앗 같은 짐을 꽉 누르는 게 우리 집안에 있어요. 보니까 아버지와 이 아들과의 그 관계가 안 좋아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분은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 만나서 너무 좋거든요. 80 중반 되는 그 아버지, 예수라고 말하면은 절대로 화를 내고 외면했던 그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상도 사람인데, 아버지 접니다. 잘 있나? 네, 잘 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있습니다. 알았다. 끊자. 자, 그렇게. 그 다음날 또 전화했어요. 잘 있나? 아들은? 알았다. 끊자.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아버지 제가 꼭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끊자고 했던 그 아버지가 전화 그 뒷소리가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다음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어제 아버지하고 무슨 통화를 했길래 아버지가 밤새 못 주무시고 있냐? 어머니 내가 딴 말 한 거는 없고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지금까지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그 돌을 던진 거예요. 그 돌 하나 던진 거예요. 집안에 몇 대째 섬겨왔던 제사가 끊어지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셨어요. 사랑의 돌 하나, 여러분 이거 던져도 그 집안에 얽혀있고 묶여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 은혜 받고 그런데 작동을 하지 않아. 내 삶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받은 은혜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내게 있는 이 돌 들고 이웃을 향해,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성도들,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 여러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의 믿음의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야성, 직면하라. 골리앗을 직면하고 엘리압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